우리 교회는 찬양대가 보통 솔리스트가 있어가지고 솔로 하면 그 솔리스트가 다 찬양하는데 우리 다 솔리스트예요. 어떻게 아주 은선자매도 목소리가 예쁘네요. 감사하고요. 예, 오늘 우리에게 주신 말씀 마가복음 6장 1절부터 6절까지 말씀입니다. 마가복음 6장 1절부터 6절. 예, 오늘 마가복음 강의 14번째 안다고 생각하는 사람이 위험하다, 이런 제목으로 말씀을 나누려고 하는데요. 6장 1절부터 6절까지 하나님 말씀 우리 같이 교독하겠습니다. 예수께서 그 길을 떠나사 고향으로 가시니 제자들도 쫓으니라. 놀라 가로되 이 사람이 어디서 이런 것을 얻었느냐? 이 사람이 받은 지혜와 그 손으로 이루어지는 이런 권능이 어찌 됨이뇨? 이 사람이 마리아의 아들 목수가 아니냐? 야고보와 요셉과 유다와 시몬의 형제가 아니냐? 그 누이들이 우리와 함께 여기 있지 아니하냐 하고 예수를 배척한지라. 예수께서 저에게 이르시되 선지자가 자기 고향과 자기 친척과 존경하지 않음이 없느니라 하시며, 거기서는 아무 권능도 행하실 수 없어 다만 소수의 병인에게 안수하여 고치실 뿐이었고 저희의 믿지 않음을 이상히 여기셨더라. 이에 모든 촌에 두루 다니시며 가르치시더라. 아멘. 예, 오늘 말씀 제목을 안다고 생각하는 사람이 무섭다 했다가 위험하다로 살짝 바꿨습니다. 예, 안다고 생각하는 사람이 위험하다. 예, 오늘 본문은 예수님의 고향에서 일어난 일입니다. 예수님의 고향이 어디죠? 예수님의 고향. 예수님 고향 어디예요? 세연이, 예수님 고향 어디예요? 옆에 물어봐. 예수님 고향 어디? 주인이 예수님 고향 어디예요? 에? 예수님 어디서 태어났을까요? 태준이, 예수님 고향 어디죠? 예, 익투스 대프였습니다. 예, 재빈이 부모님 한번 손 들어봐요. 예, 주인은 어디 가서 아버지 이야기하시면 되겠습니다. 예, 잘 이야기했습니다. 예수님이 태어나기는 베들레헴에서 태어났는데 자라기는 나사렛에서 자랐어요. 오늘 보니까 여기 고향으로 가셨다. 그럼 어디에 가셨을까요? 태어난 곳은 베들레헴이고 자라나신 곳은 나사렛인데 오늘 여기 고향은 나사렛을 이야기합니다. 예수님이 베들레헴에서 사신 적이 별로 없으세요. 태어나기는 선지자가 예언한 대로 베들레헴까지 가서 태어났는데 거기서 박해를 받아서 애굽으로 피신 갔다가 돌아와서 사신 곳이 나사렛이라는 동네입니다. 오늘 거기서 그랬는데 거기는 요 위에 5장에 기적들을 행했던 가버나움입니다. 가버나움에서 남서쪽으로 내려가면 나사렛이라는 곳이 있는데 예수님은 이곳에서 거의 30년 가까이 공생애를 시작하기 전까지 사셨습니다. 정말 고향이 나사렛이죠. 그래서 예수님은 앞에 항상 나사렛 예수 이렇게 붙어요. 나사렛 예수, 나사렛인. 지금도 나자렛이라는 말은 크리스찬과 동일어입니다. 나자렛인. 고향은 추억이 있는 곳이고 사랑이 있는 곳이죠. 특별히 우리 이민을 나와 있는 우리에게는 고향 그러면 뭔가 마음이 좀 저리는 그런 것도 있어요. 아버지 요셉과 어머니 마리아의 고향도 바로 이 나사렛입니다. 두 사람이 여기서 만났고 여기서 결혼하죠. 고향은 많은 추억이 있고 향수가 담겨 있는 곳입니다. 누구나 출세하면 고향을 위해서 뭔가 기여하려고 해요.
대통령이 된다, 장관이 된다, 뭐 의원이 된다 그러면 자기 고향을 위해서 뭔가를 섬기려는 마음이 누구에게나 있어요. 제 부모님도 아직 시골에 계신데 그 동네가 큰 동네는 아닙니다. 그런데 그 동네에 어쨌든 회사, 공장을 해서 큰 부자가 되신 분이 계세요. 근데 그분은 꼭 명절만 되면, 제가 어릴 때도 그랬고 지금까지도 그렇다 그래, 연세도 많으신데 아들에게 이제 기업을 넘겨주셨는데도 그렇다고 하는데, 명절만 되면 동네에 이렇게 거금을 내놓으세요. 그게 보람인가 봐요. 뭐 어떨 때는 1,000만 원도 내놓고, 뭐 어떨 때는 뭐 몇백만 원, 뭐 이렇게 뭐 어른들이 여행을 간다 그러면 항상 돈을 이렇게 주세요. 그래서 그 동네에서는 그분이 스타예요, 스타. 항상 명절 때마다 도움을 주니까 시골에서 자라서 자기가 어쨌든 부자가 되었으니까 동네에 뭔가를 이렇게 자기 고향에 하고 싶은 마음이 있나 봐요. 이 보람이 되겠죠, 다른 데 쓰는 것보다는. 오늘 예수님도 드디어 고향으로 돌아오십니다. 어떻게 보면 세상적인 눈으로 보면 출세를 해서 돌아오는 거예요. 완전히 무명, 이름이 없던 사람이 지금 예수 이름을 모르는 사람이 없을 정도로 굉장히 가는 곳마다 많은 군중들이 따라다니고 있습니다. 특별히 우리 5장에서 이미 2번이나 봤지만 가버나움에서는 12년 혈루증 여인을 고쳤습니다. 그리고 회당장 야이로의 딸이 죽었는데 죽은 아이를 살렸습니다. 그러니 얼마나 많은 사람들이 예수님을 쫓아다니겠습니까? 가는 곳마다 그냥 군중이 밀려다닙니다. 특히 병자들, 예수님께 치료를 요청하는 많은 병자들이 몰려다녔습니다. 인산인해를 이루죠. 예수님이 가는 곳마다 기적이 나타났습니다. 그래서 요즘 영화도 미러클 메이커라는 이름으로 영화까지 나오지 않았습니까? 예수님은 가는 곳마다 기적을 만들었어요. 사람들이 열광했습니다. 이제 고향으로 돌아오면 이걸 우리가 한국에서는 금이 환영한다 이렇게 이야기를 해요. 이제 출세해서 오는 거예요. 혼자 나가셨는데 지금 보니까 마가는 제자들까지 데리고 오는 걸로 표현해 놓고 있어요. 제자들 12명을 다 거느리고 마치 보스가 오는 것 같이 온단 말이에요. 어떤 이유로 고향으로 오시는지는 정확하게 알 수는 없습니다. 그러나 분명히 쉬러 오는 것 같지는 않아요. 왜? 공생의 중간이기 때문에, 한참 지금 공적인 삶을 살고 있으신 분이기 때문에. 그러나 우리가 어림잡아 추측할 수 있는 것은 분명히 예수님은 자기가 자란 고향 나사렛 사람을 사랑하셔서 오셨어요. 뭔가의 선물을 주기 위해서 오셨어요. 그건 돈이 아니었죠. 돈으로 비교할 수 없는 그 무언가를 가버나움에 뿐 아니라 자기가 자기가 자란 사랑하는 동네 사람이 있는 그곳, 어머니가 있고 형제들이 있는 그곳에 뭔가를 주시기 위해서 오신 겁니다. 그건 뭐 당연한 이치일 겁니다. 바울도 이방인의 사도로 부르심을 받아서 뭐 유럽이니 소아시아 지역 온 데다 다니면서 복음을 전했는데 항상 마음에 근심과 마음의 고통이 있었잖아요. 소원이 있었잖아요. 그건 자기 동족의 구원이었습니다. 내가 그냥 죽을지라도 지옥을 간다 할지라도 내 동족이 구원받았으면 좋겠다는 마음을 바울이 가지고 있었어요. 가령 제가 목사인데 제 부모님이 예수를 안 믿으면 제가 목사가 되어서 사람들에게 많은 사람들을 구원하기 위해 복음을 전한다 할지라도 내 마음속이 얼마나 아프겠습니까? 얼마나 괴롭겠습니까? 내 형제 자매는 예수를 안 믿고 나는 다른 데 가서 복음을 전하고 사람들을 영생의 길로 인도한다면 그 소명이니까 감당은 하지만 항상 마음 한 곳이 늘 짐 같은 게 있는 거예요. 아마 그런 마음이 아닐까 그런 생각을 하게 됩니다. 30년간 예수님을 품어주었던 고향으로 예수님이 돌아옵니다. 이제야말로 공적인 삶을 시작했기 때문에 이제는 공인으로 하나님으로서 복음을 전하기를 원하셨던 것이죠. 가버나움에서는 복음을 전하는 곳마다 기적이 일어나고 권능이 나타나서 많은 사람들이 육체가 치료되고 영혼이 구원받는 역사가 일어났습니다. 오늘 이 나자렛에서도 동일한 그런 기적과 권능과 역사를 통해서 구원하기를 원하셨습니다. 마침 보니까 안식일이었습니다. 안식일에는 유대인들 전통에 따라서 회당장이 이름 있는 분, 랍비나 이런 분들이 오면 그곳에서 성경을 읽게 했습니다. 예수님도 그 안식일에 회당에 들어가서 가르치셨습니다. 누가복음 4장에 보면 예수님께서 이사야 61장 말씀,
주의 성령이 내게 임하셨으니 이는 가난한 자에게 복음을 전하게 하시려고 하는 이사야 61장 1절 2절 말씀을 읽으셨다고 기록해 놓고 있습니다. 예수님의 말씀은 살아있는 말씀이었죠. 말씀 그 자체였으니까. 말씀이 육신이 되어 이 가운데 오신 분이 예수님이기 때문에 그 입술로 전하는 이 말씀에 얼마나 역사가 일어나고 마음에 감동이 일어나고 찔림이 일어나고 움직였겠습니까? 예수님의 말씀은 서기관들의 가르치는 말과는 달랐습니다. 그 말씀에는 권능이 있었습니다. 뭔가 심령을 쪼개는 역사가 일어났습니다. 여기까지는 좋았어요. 그들이 듣고 놀랐다. 2절에 그렇게 기록되어 있어요. 듣고 놀랄 정도로 하나님의 말씀이 살아서 전파되고 마음 심령을 꿰뚫었어요. 그런데 결과가 문제입니다. 2절에 예수님의 말씀을 듣고 놀랐다. 그러므로 그 말씀을 듣고 그들이 주님께 돌아왔다. 이게 아주 자연스러운 연결이 아닙니까? 그런데 오늘 3절 후반절에 보면 그들이 듣고 놀랐다. 그러면서 3절 저 하반절에 보면 하고 예수를 배척한지라. 뭔가 자연스럽지 않지 않습니까? 공동번역에는 좀처럼 예수를 믿으려고 하지 않았다. 그들이 예수님 말씀을 듣고 놀랐는데 감동을 받았는데 찔림이 있었는데 그러나 좀처럼 예수님을 믿으려고 하지 않았다. 오히려 배척했다. 이게 결과예요. 분명히 나사렛에 있는 예수님의 동네 사람들도 예수님의 말씀 속에 나타나 있는 지혜와 권능을 분명히 느꼈죠. 가버나움으로부터 여러 동네에서부터 소문들이 들려왔겠죠. 그 나사렛에서 자란 예수가 도대체 어떤 사람이야? 묻잖아요. 어떤 사람이 출중하면. 요즘 같으면 기자들이 뒷조사하고 그럴 거 아닙니까? 어쨌든 나사렛에서도 소문을 익히 들었을 거예요. 이 모든 걸 종합하면 나사렛 자기 동네에서 출중한 인물이 났으니까 반기고 환영하고 자랑스럽게 생각해야 되는 게 정상인 것 같은데 그러나 그들은 그렇게 하지 않았습니다. 왜 그럴까요? 왜 그랬을까요? 그게 3절에 기록되어져 있는 이유들 때문이에요. 3절에 기록되어져 있는 일들. 이 사람이 마리아의 아들 목수가 아니냐? 그 형제들 야고보, 요셉, 유다, 시몬 형제가 아니냐? 그 누이들도 우리와 같이 있지 않냐? 우리 개역 성경으로 그냥 보면 그냥 단순한 사실을 나열하고 있는 것 같지만 사실은 이 표현은 굉장히 예수님을 낮게 평가하고 경멸하는 표현이에요. 친숙하면 경멸을 낳는다고 그럽니다. 너무 잘 아는 사람한테는 감동을 잘 안 받아요. 가령 여러분들도 제가 매일 말씀을 전하니까 별로 감동이 있습니까? 별로 없어요. 근데 이제 기대하십시오. 이제 이번 주부터 제가 이제 휴가 가고 난 뒤 이제 여러분들 기도해도 될 만한 분들이 말씀을 전하니까 좀 그래요. 친숙하면 친하면 너무 잘 알면 사실 감동을 잘 못 받아요. 예수님이 꼭 그런 편이에요. 기대가 반감되는 거죠. 그들은 예수님으로부터 듣고 있는 이 말씀 속에 담겨 있는 권능, 자기들 마음이 뭔가 그 말씀을 들으면서 울린단 말이에요. 찔린단 말이에요. 흔들린단 말이죠. 괴로움도 있고 그런 마음의 울림이 분명히 있는데 거기에 정직하게 반응하지 않습니다. 분명히 있는데 이걸 억제하고 오늘 눈을 어디로 돌리느냐? 예수님의 백그라운드에 돌려요. 아, 이 예수가 누구지? 세상적인 기준은 대부분 그렇습니다. 고향이 어디냐, 어느 학교 나왔냐, 부모님이 누구냐, 무슨 직업 가졌냐. 특히 한국 사람들 엄청 따집니다. 학연, 지연. 나쁜 건 아니에요. 제가 봐도 이왕이면 좋은 학교를 나오고 좋은 부모 밑에서 교육을 잘 받은 사람이 그렇지 않은 사람보다는 나은 것 같아요. 저도 그걸 보게 되더라고요. 가령 교육자, 부교육자를 뽑아도 그걸 보게 되더라고요. 어디서 신앙생활을 했고. 그건 중요한 척도가 될 수 있다고 생각해요. 무시할 수는 없어요. 그런데 하나님은 다르시다라는 거예요. 하나님은 영적으로는 그 기준이 전혀 소용없는 건 아니지만 그 기준으로 하나님이 사람을 뽑지 않더라는 거예요. 구원은 그런 배경으로 받는 게 아니더라는 말이죠. 하늘나라는 그런 백그라운드 가지고 들어가는 나라가 아니더라는 거예요.
오히려 그런 세상적인 배경이 예수님을 믿는 데 방해가 될 때가 굉장히 많아요. 오늘 이 나자렛 사람들이 딱 그렇습니다. 차라리 예수님의 백그라운드를 몰랐으면 오히려 그 말씀 자체만으로 은혜를 받고 거기에 정직하게 반응해서 회개하고 그 나자렛에서도 가버나움보다 예수님이 마음을 들여서 더 많은 권능을 행했을 거 아닙니까? 고향 사람인데, 사랑하는 사람인데 한 명이라도 더 고치고 한 명이라도 더 구원받으려고 얼마나 애를 썼겠어요. 그런데 가장 기적을 못 베푼 마을 중에 하나가 나사렛이에요. 오늘 결과적으로 권능을 행하지 못했어요. 아는 건 좋은데 알아도 어설프게 아는 게 가장 위험해요. 이게 문제예요. 빈 깡통이 항상 요란한 법이에요. 영국 경험론의 대표적인 철학자 베이컨, 여러분 잘 아는 것이 힘이다. Knowledge is power. 아는 것이 힘이다. 분명히 그렇습니다. 그런데 그렇다면 바르게 알아야 될 것 같아요. 요즘 이 인터넷 때문에 어설프게 우리에게 들어오는 정보가 너무 많아요. 잘못된 정보가, 왜곡된 정보가 너무 많아요. 그래서 웬만한 평신도들도 요즘은 목사 이상의 지식을 얻을 수 있어요. 인터넷만 잘 뒤져도. 근데 이게 잘못 뒤지니까 문제예요. 그걸 판단할 능력이 없으니까 그냥 그렇더라 카더라 그걸 다 받아들여요. 그래서 오히려 요즘 의사들이 제일 괴로운 게 그거라고 그러지 않습니까? 내가 지금 무슨 병이라고 자기가 딱 진단하고 와서는 고쳐달라, 약을 달라는 거예요. 의사가 진단하면 인터넷에 구글에 뭐 한국 같은 네이버에 그렇게 안 나와 있던데요. 내가 네이버 검색했는데 이거 이렇답니다. 의사가 미치고 환장한대요. 목사도 비슷할 것 같아요. 이렇더라고 이야기하면 할 말이 없어요, 사실. 그러니까 우리가 알려면 바로 알아야 돼요. 제가 우리 아이들에게도 그런 이야기를 이제 가르치면서 많이 하는데, 어디 대화할 때 대충 아는 것 가지고 절대 대화에 끼어들지 마라. 제가 그런 이야기를 자주 해요. 대충 아는 것 가지고 아는 척 절대 하지 마라, 어디 가서. 근데 입이 우리가 간질간질해서 가만히 못 있거든요. 진짜 많이 아는 사람은 가만히 있거든요. 가만히 있고 진짜 자기에게 물으면 촥 이야기하면 새로 보이지 않습니까? 촥 있다가 물으면 그 대화에 필요할 것 같아요. 교회를 배척하는 사람들은 물론 이제 무슬림이나 뭐 이런 사람들이 배척하는 경우도 있지만 대체로 무신론자들이 아니에요. 교회를 박해하고 잔해하는 사람들은 대체로 교회를 어설프게 아는 사람들이에요. 그런 사람들이 주로 교회 문턱을 넘어와 본 사람, 교회 생활을 좀 해본 사람, 이런 사람들이 교회를 안다고 배척해요. 보통 그런 사람들은 나도 교회를 다녀봤는데, 나도 옛날에 열심히 봉사해 봤는데 뭐 이러죠. 도울 김용욱 같은 사람도 마찬가지예요. 몰라요. 제가 고등학교 때 저를 굉장히 아껴주던 선생님이 계셨는데, 이제 저를 위해서 하는 말이죠. 제가 중학교 때 성령 세례를 받고 이제 불 받아가지고 굉장히 열심히, 그래도 어쨌든 목사들은 좀 기본적으로 열심히 한 사람이라 그랬잖아요. 어쨌든 중고등부 그냥 미친 듯이 교회 봉사를 좀 했습니다. 그러니까 당연히 성적이 떨어집니다. 그렇잖아요. 이거 어쩔 수 없는 거예요. 성적은 뭐 비례하는 거니까. 제가 그래도 조금 했는데 떨어지니까 와서 이렇게 불러서 저를 이제 이렇게 위해서 충고를 하는 거예요. 나도 그 국어 선생님이었는데 나도 중고등학교 때 학생회장까지 했다는 거예요. 나도 학생회장까지 했는데 너 지금은 교회 다닐 때가 아니고 너 공부해야 될 때야. 이제 저를 위해서 하는 충고예요. 근데 그분은 그때 교회를 안 다니고 있었어요. 제가 교회를 다니고 있었으면 들었을지도 몰라. 근데 학생회장까지 했는데 지금은 교회를 안 다니는 거죠. 그러면서 교회를 다니지 말고 지금 공부하라는 식으로 충고를 했기 때문에 제가 뭐 학생이니까 선생님께 말은 못하고 저를 위해서 하는 말이니까. 근데 속으로 그때도 그랬어요. 알리면 선생님이 바로 예수님을 만났으면, 그때만 해도 제가 성령이 막 충만해가 있던 시대이기 때문에 그 예수님을 제대로 저는 만났기 때문에 이분이 학생회장한 게 중요한 게 아니고 예수님을 진짜 만났으면 얼마나 좋았을까 하는 생각을 그때도 가지고 있었어요. 우리가 예수님을 안다고 하지만 바르게 아는 거 중요하고요, 깊이 아는 게 중요한 것 같아요. 자선은 최선의 적이라고 그런 말을 하지 않습니까?
대충 하는 것만큼 이게 참 위험한 게 없어요. 어설프게 아는 것만큼 위험한 게 없습니다. 그래서 편견이나 선입관 이런 건 참 위험한 거죠. 오늘 나사렛에 있는 이 사람들은 굉장히 지독한 편견에 사로잡혀 있습니다. 이들은 예수님을 목수로 그냥 폄하하고 마리아의 아들이라고 불러요. 그 당시에 이 예수님을 부르려면 요셉의 아들이라고 이야기하는 게 맞아요. 물론 요셉이 일찍 죽었지만 소년 가장으로 예수님 일을 했지만 마리아의 아들이라고 하는 것은 경멸하는 거예요. 처녀의 몸에서 태어나지 않습니까, 예수님이? 그들도 의심하는 거죠. 지금까지도 사생자라고 생각하는 거죠. 마음속에 그런 마음이 있는 거예요. 그래서 마리아의 아들이야, 아버지도 없는, 아버지 없이 태어난 아이야, 뭐 이런 경멸함이 있는 거예요. 그리고 목수야. 요즘은 목수가 돈을 얼마나 많이 법니까? 여기. 근데 그 당시 목수는 직업군 중에서 가장 낮은 최하위 직업이었습니다. 중노동이었습니다. 노동은 정말 많이 하는데 최저 월급을 받은 부류 중에 하나가 목수였습니다. 목수라는 말은 낮게 폄하하는 표현이죠. 근데 어떻게 보면 이들의 이런 편견이 굉장히 당연한 것인지 모릅니다. 생각해 보세요. 예수님은 30년을 나사렛에서 살았습니다. 그런데 나사렛에서 살면서 특별한 업적을 쌓은 게 하나도 없어요. 그냥 목수 일한 거예요. 알다시피 30살 이전의 삶을 성경은 거의 침묵하고 있지 않습니까? 빌립이 나다나엘을 소개했을 때 나다나엘도 나사렛에서 무슨 선한 것이 날 수 있느냐? 나사렛은 진짜 깡촌이었습니다. 깡촌. 그리고 좀 행실이 그렇게 좋지 않은 사람들이 사는 동네, 이런 소문이 있는 동네였어요. 근데 거기 출신이 무슨 메시아다, 말도 안 된다, 이 이야기 아닙니까? 근데 실제로 예수님이 그런 나사렛에서도 뭔가 특별한 일을 한 게 없단 말이에요. 만약에 30살 이전에 나사렛에서 병을 고쳤다든가 죽은 자를 살렸다든가 뭔가 기적을 베풀었다면 사람들이 생각했을 거예요. 딱 나타났을 때, 그렇지, 제 어릴 때부터 내가 알아봤어. 그때 그놈 신통하더라. 그때 그놈이 능력이 있더라. 그때 그놈이 뛰어난 지식이 있더라. 뭐 이러면 예수님이 지금 와서 복음을 전했을 때, 그렇지, 저렇게 될 줄 알았어, 이럴 텐데 30살 이전에 한 게 하나도 없어요. 나사렛에서 특별한 기적을 베푼 적이 없어요. 단지 성경에는 난지 8일째 되는 날 예루살렘에 올라가서 하나님께 바칠 때 시몬과 안나 선지자가 진짜 하나님의 아들이라고 축복한 게 있죠. 증거한 게 있죠. 그리고 12살 때 잠깐 예루살렘에 해마다 방문했지만 그 12살 때 방문했을 때 예루살렘에서 그 뛰어난 출중한 랍비 선생님들하고 대화하는 장면이 잠깐 언급됩니다. 누가복음에 잠깐 언급돼요. 그래서 그걸 통해서 우리는 예수님은 석가나 마호메트 같이 갑자기 어느 날 구도를 통해서 덕도한 사람이 아니라, 덕도한 교주가 아니라 태어날 때부터 12살 때부터 자신이 하나님이라는 자아의식을 가지고 있었다는 사실을 잠깐 힌트 주는 거예요. 그거 본문 잠깐 나오고는 예수님의 청소년기 하나도 기록되어 있지 않습니다. 나사렛에서 있던 일 하나도 없습니다. 마리아도 깜짝 놀랐어요. 예루살렘에 아이를 잊어버렸다고 찾으러 갔는데 12살 아이가, 그 출중한 랍비는 유대 사회에서 최고입니다. 부모보다 더 높은 사람이 랍비예요. 근데 그 랍비들과 이야기를 하는데 하나도 떨어지지 않습니다. 율법 학자입니다. 랍비들도 깜짝 놀랐습니다. 다시 말하면 천재입니다. 율법에 탁월한 사람입니다. 만약에 그곳이 나사렛이었다면 나사렛 사람들은 달리 봤을 거예요. 그런데 그것은 예루살렘이었습니다. 어머니 마리아도 마음에 두었습니다. 야, 이놈 봐라. 어머니 왜 나를 찾으셨습니까? 내가 내 아버지의 집에 있다는 것을 모르셨습니까? 이곳은 내 아버지 집입니다. 아버지가 하나님이라는 거예요. 알고 있다는 말이에요. 그 말은 무슨 말입니까? 그때도 이미 기적을 베풀 수 있었다는 거예요. 권능을 베풀 수 있었다는 거예요. 마음만 먹으면 12살이라도 언제든지 죽은 자를 살리고 병자를 고치고 기적을 베푸실 수 있는 능력이 있었다는 거예요. 그런데 30살 이전에 예수님은 그런 기적을 하나도 베풀지 않았습니다. 마리아가 이제 주목했을 거예요. 이놈 봐라, 드디어 나타났구나. 자기가 옛날에 환상 가운데 들었던 말씀도 있고 이제 나사렛 가면 뭔가 달라지겠구나, 그렇게 생각할 수 있겠죠. 기대할 수 있겠죠. 12살, 이제 드디어 뭔가 시작되겠구나 기대하고 유심히 살펴봤을 겁니다. 그런데 그 이후로 12살부터 30살까지 예수님의 삶을
성경은 침묵합니다. 단지 딱 한 구절로 그때의 삶을 요약하는데 누가복음 2장 51절입니다. 한번 찾아보십시오. 누가복음 2장 51절. 누가복음 2장 51절. 같이 읽겠습니다. 누가복음 2장 51절. 요게 12살부터 30살까지의 예수님의 삶을 딱 한마디로 요약하는 구절입니다. 같이요. 시작. 예수께서 한 가지로 내려가사 나사렛에 이르러 순종하여 받드시더라. 그 모친은 이 모든 말을 마음에 두니라. 이걸 세 번역으로 보면 예수는 부모와 함께 내려가 나사렛으로 돌아가서 그들에게 순종하면서 지냈다. 끝입니다. 무슨 말입니까? 그는 분명히 하나님인 자의식이 있었지만 나사렛에 가서 그냥 평범한 아이들처럼 똑같이 예수님 말씀, 아버지 말씀 듣고 목수일 하고 똑같이 지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나사렛 사람이 이 예수님을 알아보지를 못한 거죠. 이제 와서 갑자기 선지자라고 하니까 믿지를 못하는 거죠. 그냥 볼품없는 평범한 사람이었다는 거예요. 목수라는 직업은 참 힘든 직업입니다. 정직한 직업입니다. 오늘날 같이 무슨 연장에서가 나무를 확 깎는 그런 연장이 있는 것도 아니에요. 다 일일이 깎아야 돼요. 그리고 예수님 손은 분명히 굳은 살이 베겨 있었을 거예요. 제 생각에 30살까지 일했으니까 굳은 살 베어 있었을 거예요. 근데 그렇게 열심히 일해서 겨우 최저생계비 받아서 살았는데 사람들은 적어도 그런 목수인 예수님만 기억한 거죠. 그래서 그들은 예수님을 믿을 수가 없었던 것입니다. 바로 그런 사실 때문에 나사렛 사람들은 예수님을 믿지 않고 배척한 거예요. 그 당연한 거죠. 그러니까. 그런데 여기에 예수님의 하나님 아버지의 복음의 비밀이 숨겨져 있어요. 왜 여러분 30살 그 긴 세월을 능력을 베풀 수 있음에도 베풀 수 없다는 것, 그게 더 힘든 일이거든요. 왜 그랬을까요? 왜? 히브리서 2장 16절 한 번 더 찾아볼까요? 히브리서 2장 355쪽입니다. 신약성경 355쪽 히브리서 2장 16절부터 18절까지 제가 이 빔 프로젝트 고칠 때까지는 그냥 이걸 찾으려고 그래요. 2장 16절 18절 우리 같이 읽습니다. 이는 실로 천사들을 붙들어 주려 하심이 아니요 오직 아브라함의 자손을 붙들어 주려 하심이라. 그러므로 저가 범사의 형제들과 같이 되심이 마땅하도다. 이는 하나님의 일에 자비하고 충성된 대제사장이 되어 백성의 죄를 구속하려 하심이라. 자기가 시험을 받아 고난을 당하셨은즉 시험 받는 자들을 능히 도우시느니라. 아멘. 누구 때문입니까? 예수님은 이 땅에 오실 때도 친히 우리와 같은 모습으로 오셨는데 이 땅에서 30살 될 때까지도 우리와 같은 모습으로 살기를 원하셨어요. 왜요? 우리의 삶의 모든 어려움과 고통과 고난을 친히 짊어지기로 마음을 먹으신 거예요. 그것도 평범한 아주 가난한 그 아주 목수의 삶을 그대로 살기로 작정하신 거죠. 그는 기적으로 돈을 만들 생각을 하지 않았습니다. 예수님이 기적으로 돈을 만들 수 있죠. 사르밧 과부 기름만 부었더니 계속 기름 생겼잖아요. 그런 일을 왜 할 수 없었겠습니까? 예수님의 그 가정에 아버지가 돌아가시고 삶이 얼마나 힘들었겠어요. 그 이 형제들이 주르르 있잖아요. 최소한 5명 이상 있잖아요. 동생들이 누이까지 있으니까. 근데 그 어머니가 혼자서 생계를 유지하려면 얼마나 힘듭니까? 그 목수일 해가면서 그 동생들까지 먹여 살리면 얼마나 힘듭니까? 그때 살짝 기적 베풀 수 있잖아요. 어머니 잠깐 밖에 나가 계세요. 빈병만 들려주세요. 뭐 쫙 부으면 그냥 병이 기적이 일어날 수 있죠. 얼마든지 베풀 수 있죠. 그런데 예수님은 그런 방법을 사용하지 않았다는 거예요. 기적으로 돈을 만들지 않았습니다. 평범한 인간의 삶을 감당하기로 작정하신 거예요. 나사렛에서 전혀 사람들이 알 수 없는 아주 평범한 그런 삶을 사셨단 말이에요. 그래서 예수님은 서민의 경제, 서민의 어려움, 서민의 고통을 이해하지 않을 수가 없어요. 잘 이해하세요. 잘 이해하세요. 아버지 없는 고통도 잘 이해하세요. 소년 가정이었으니까. 어머니의 그 한도 잘 이해해요. 돈이 없다는 게 뭔지를 잘 이해해요. 그는 노동과 신성한 땀을 흘리면서 돈을 벌었습니다.
그러므로 직업에는 귀천이 없다 그러죠. 정직하게 땀을 흘리면서 일해야 하는 것이 하나님의 원칙입니다. 이런 사실을 생각하면 그분이 마태복음 11장에서 하셨던 말씀이 우리에게 새롭게 더 잘 다가와요. 11장 28절 우리가 잘 아는 말씀. 수고하고 무거운 짐진 자들아 다 내게로 오라. 내가 너희를 쉬게 하리라. 나는 마음이 온유하고 겸손하니 나의 멍에를 메고 내게 배우라. 그리하면 너희 마음이 쉼을 얻으리니 이는 내 멍에는 쉽고 내 짐은 가벼움이라. 이 멍에를 누가 만들었습니까? 예수님이 이거 만든 거예요. 멍에 나귀들 밭 가는 기계 주로 만든 게 전부 농기구들이에요. 다 이런 걸 예수님이 직접 손으로 여기 비어가면서 만들었단 말이에요. 그러므로 예수님은 직장생활 하는 사람들 마음 잘 알죠. 월급이 낮아서 고민하는 사람들 마음 잘 알죠. 잘 알죠. 수고하고 무거운 짐진 자도 오라 그러잖아요. 오라 그래. 그래서 우리는 예수님을 이웃 아저씨같이 친근하게 대할 수 있는 거예요. 만약에 예수님이 12살 때부터 기적을 행하고 능력을 행하고 그랬다면 우리는 우리와 같은 사람으로 잘 인식을 안 할 거예요. 그분은 그냥 하나님 아들이니까, 미러클 메이커니까 그냥 그렇게 생각할 거예요. 오늘 이 나사렛 사람들은 쭉 이 예수님을 경멸하면서 그 엄마는 마리아고 형제들은 야고보, 요셉, 시몬, 유다 그 누이들 봐라. 별 볼 일 없지 않냐? 이 집안이 뭐 이렇게 별 볼 일 있냐? 얕잡아 보죠. 그리고 배척합니다. 실제로 그럴 수밖에 없던 가정이었어요. 별 볼 일 없는 가정이었어요. 근데 참 우리가 생각해 보면 어떻게 하나님이 골라도 이렇게 골랐을까요? 요셉 지질이 가난했습니다. 마리아 가난했습니다. 두 가정 중에 집안 중에 한 가정만 좀 능력이 있고 권력이 있고 부했으면 좀 나았을 텐데 두 사람이 다 가난했어요. 그러니까 하나님이 그렇게 만드셨어요. 만약에 두 가정 중에 한 가정만 좀 힘이 있었으면 예수님은 십자가에 못 박히지 않았을 거예요. 그 억울하게 십자가형을 받았는데 뒤에 돈을 썼으라도 권력을 썼으라도 빼내지 않았겠습니까? 제대로 재판이라도 한번 받게 하지 않았겠습니까? 그런데 이 집안은 백도 없었어요. 권력도 없었어요. 돈도 없었어요. 그러니까 자기 아들이 억울하게 십자가에 죽게 생겼는데도 힘을 쓰지 못했습니다. 그런데 여러분 여기에 하나님의 지혜가 있다는 거예요. 여기에 하나님의 지혜가 있다는 거예요. 오늘 예수님을 경멸하고 욕하던 나사렛 사람 중에 성경에 이름을 올린 사람은 아무도 없습니다. 그러나 그들이 별 볼 일 없다고 생각하던 예수님의 가족들 이름은 전부 기록되어 있어요. 그 아버지 목수 요셉은 예수님의 아버지로 덕망 있는 아버지로 우리가 기억하고 있습니다. 그 어머니 마리아는 은총받은 여인으로 지금 존경하고 있습니다. 그 형제 야고보는 초대교회의 최고 지도자가 되었습니다. 성경 66권 중에 야고보서라는 위대한 성경을 남겼습니다. 그 동생 유다도 유다서라는 성경을 남겨서 지금도 이름이 알려지고 있지 않습니까? 세상적으로 아무리 천한 집안도 이 예수님이 오시면 최고의 집안으로 바뀌어질 수 있다는 사실, 우리의 세상적인 모든 조건은 문제가 되지 않는다는 사실을 예수님은 직접 자신의 삶으로 우리에게 말하고 있는 거예요. 우리에게 말하고 있는 거예요. 세상 사람들의 눈이 그렇게 중요하지 않습니다. 우리가 지금 있는 지금의 환경이 그렇게 중요하지 않습니다. 사람들이 수군거림이 그렇게 중요하지 않습니다. 내 가족은 나는 부모 잘못 만나서 그런 이야기 할 필요도 없어요. 오히려 성경은 비천한 사람을 하나님이 더 들어 쓰시더라고요. 제가 그랬죠. 예수님은 리사이클링 그레이스, 재생시키는 은혜, 항상 문제 있는 사람 다 들어서 고쳐서 사용하시는 게 그게 하나님이더라고요. 나사렛 사람들은 바로 이 사실을 몰랐던 것입니다. 안다고 생각했는데 진짜 진리를 몰랐어요. 여러분 중에 혹시 출신이 안 좋다고, 집안이 안 좋다고, 백그라운드가 안 좋다고 낙심하지 마십시오. 나사렛 출신, 사람들이 경멸하는 그 동네 깡촌 나사렛 출신 예수님이 전 세계를 바꾸어 나왔습니다. 지금도 성지순례 가면 그 수태고지 교회도 있고 그 나사렛 다 가잖아요. 찾아가잖아요. 갈릴리 시골 출신 어부들이 전 세계를 뒤집어 놓았습니다. 우리가 무디 이야기는 너무 잘 알지 않습니까? 무디가 어떻게 살았는지 이 이야기 하지 않아도 여러분 잘 압니다. 이 무식한 구두 수순공이 영국의 지금도 명문인 영국 옥스퍼드, 미국의 명문 대학생들 심장에 불을 질러 놓지 않았습니까? 지식으로 질러 놓았습니까? 그렇지 않죠. 무디가 설교할 때만 되면 학생들이 항상 지적했다 그러지 않습니까? 발음이 엉망이다, 문법이 엉망이다. 그건 명문대생이 지적할 만하죠. 그런데 무디가 뭐라고 이야기했다고 합니까? 나는 내 문법이 틀린 거 잘 알고 있다. 나는 잘 알고 있다. 하지만
나는 내 틀린 문법조차도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사용하고 있다. 너희들은, 학생들은 그 잘하는 문법으로 하나님께 영광 돌리는 삶을 살고 있는가? 그렇게 질문했다잖아요. 우리가 못난 게 문제가 아니라 내가 가지고 있는 것으로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고 있는가? 이게 중요한 것 같아요. 여러분, 안다고 하는 사람이 위험할 수 있습니다. 베이컨은 아는 것이 힘이라고 했지만 진짜 지식은 뭡니까? 예수님을 아는 게 힘이에요. 예수님을 아는 게 생명이에요. 예수님 안에 길이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호세아 6장 1절 3절 읽고 마치겠습니다. 구약성경 호세아 6장 1절부터 3절, 우리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말씀으로 우리 믿음으로 같이 말씀을 생각하면서 읽도록 하겠습니다. 6장 1절부터 3절까지 우리 한 마음으로 같이 읽습니다. 1261쪽입니다. 호세아 6장 1절부터 3절 같이 읽습니다. 시작. 오라, 우리가 여호와께로 돌아가자. 여호와께서 우리를 찢으셨으나 도로 낫게 하실 것이요 우리를 치셨으나 싸매어 주실 것임이라. 여호와께서 이틀 후에 우리를 살리시며 제3일에 우리를 일으키시리니 우리가 그 앞에서 살리라. 그러므로 우리가 여호와를 알자. 힘써 여호와를 알자. 그의 나오심은 새벽 빛같이 일정하니 비와 같이 땅을 적시는 늦은 비와 같이 우리에게 임하시리라. 아멘.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주님, 우리가 늘 겸손하게 주님을 알기에 힘쓰는 자들이 되게 해 주시옵소서. 지금까지도 주님의 은혜로 여기까지 왔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은 이 세상 모든 바다를 먹물 삼고 하늘을 두루마리 삼아도 다 기록할 수 없을 만큼 위대하신 분이십니다. 주님, 이 여름 방학에 우리가 살아가는 삶 가운데 더욱더 힘써 여호와를 알아가는 주의 백성들이 되게 해 주시고 비밀한 진리를 깨달아 알아 이 세상의 어려운 환경과 문제와 낙심하는 상황 가운데서도 결코 낙심하지 아니하고 믿음으로 일어서는 믿음의 용사들이 되게 해 주시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우리 시간